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욥기가 아닌 본문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네, 그동안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욥기 내용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는 또 하박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욥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이다, 또 고난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또 너무나도 믿고 있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하였기 말이죠. 욥의 이런 고난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욥이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은 욥의 가족들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 시대의 그런 죄악성을 비춘 것일까? 그런데 결국 욥의 고난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의 한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욥기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이가 없을, 또 황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러한 고난은,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고난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두는 것, 고난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 빠져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포옹하다, 껴안다, 끌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전운이 감돌고 있던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려는 것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범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어찌 흉악하고 강폭하고 죄악을 투성이었던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들여서 유다를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이 사실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왜 불의가 난무하는가? 왜 이 땅의 의인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나? 왜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범죄할 때 악인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당시에 강폭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였습니다.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을 짓밟고 억압하면서 살았습니다. 선정은 사라지고 폭정만 남은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갔고 거짓이 난무한 시대,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하고 포악하기까지 이른 그런 시대가 남유다 시대였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분쟁하기에 앞섰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땅의 불의를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그런 악한 모습들, 이 땅에 퍼져 있는 그런 악의 모습들을 물리쳐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지도 않으셨고 의인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도 의인들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핍박하면서 못 살게 굴었던 것이죠. 율법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사라졌던 것이죠. 무법이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공의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우대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코 불신앙,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인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왜와 언제까지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의인이 고통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은 1장 13절 말씀에 정점을 다다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정결한 분이신데 왜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냐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패역할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신데 왜 그들을 방관하며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용하시냐? 하나님의 속성상 허락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듯이 질문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쯤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실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까? 더 나아가 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고난의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늘 질문하죠.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언제까지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에 바벨론의 탐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6절과 8절에는 또 그에 따른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후에도 2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그 죄악과 심판을 번갈아 가면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한 바벨론은 그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들의 죄악을 물어서 심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항상 믿음이 따라옵니다.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역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믿음의 끝은 결국에 그 고난의 끝은 결국에 믿음에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믿음 없이는 결코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인,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그 말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형통함, 축복, 그리고 편안할 때만 믿음을 지키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을 향해 인내하고 견뎌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레벨레이션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나 계시 이런 것은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하고 환상적인 비유풀이 그런 끼워 맞추기식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박국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전할 때 편지를 쓸 때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 일종의 종이 같은 것을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런 파피루스 같은 것이 아니라 흙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흙판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판은 넓은 광장이나 공터, 성문 앞 이런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도 하죠. 아닙니다. 말을 타고 보면서 볼 수 있게 하려면 흙판에 써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고속도로 같은데 현수막이나 이정표를 보면은 달리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결과는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해석들을 거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전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동일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복음의 말씀이었을까요?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기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기쁜 소식,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라는 뜻 자체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원하기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고 기뻐한 그 복된 소식,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바벨론에게 붙잡힐 바 돼 있는 그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회복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한 때를 참아 기다리라. 더디 오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심과 잔인함, 포악함, 불의한 삶의 태도까지 용납하신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박국 시대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묵시를 그때를 바로 이루기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앞날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받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응답을 찾기를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들을 하나 둘씩 밖에서 풀고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까지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을 사용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욱 모르게 되고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그러한 것들에게 대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해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생명도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전해받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겠지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였겠죠. 기다리고 그 묵시가 더디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더 늦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도록 성취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으면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다고 놀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림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고난을 받아보면서 고난에 고정되어 있던 하박국의 시선을 믿음으로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통해서 기다리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고난과 그 승리 사이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초가 하나 켜져 있듯이 이 초가 4개 그리고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켜져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랑 다른 것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조명, 그리고 즐거운 축제, 또 기쁨은 즐거운, 또 산타크로스 이런 것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우리는 말 구유에 누구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